자, 한스의 전도서 하브루타 19번째입니다. 자, 10장인데 해 위에서, 해 아래가 아니고 해 위에서 지혜를 바라보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본문 한번 조금만 읽어볼게요. 네. 죽은 파리들의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자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아마 여기 쿠데타가 일어난 것 같아요. 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는도다. 예, 그래서 이제 완전 거꾸로 돼요. 나라가. 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이음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자, 오늘 이제 지혜 뭐랬어요? 지혜는 성공하기 유익한다 했는데 지혜를 제때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뭐 그런 건데요. 자, 오늘 우리 한서는 뭐라고 썼는지 우리 한번 볼게요. 해 위에 지혜를 바라보라. 예. 성경은 통전 부분에서 전체로 통합 여러 부분 모양 통전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넘나듦의 삼통사고로 읽어야 한다. 삼통이 통전 통합 통전이에요? 통전 통합 그다음 뭐죠? 통전 통합 또 통전이 또 나왔는데요. 자, 이거 계속 통전 통합 여기는 통전 전체로 이제 목사님이 뭘 좀 했는데 통전 통합 아마 요걸 통전이 아니고 통섭을 이제 오타가 나는 것 같아요. 통섭. 그러니까 삼통은 뭐라고? 통전 통합 통섭. 예. 삼통사고로 읽어야 한다. 성경은 한 부분으로만 읽지 말고 모든 부분에서 함께 넘나들며 읽어야 한다. 그리고 그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구원 언약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성경을 이런 삼통사고로 읽지 아니하면 온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으로 빠질 위험이 너무나 많다. 모든 성경은 하나의 통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계시하고 있다. 네. 모든 성경은 하늘의 지혜에 대한 계시를 할 수 있는데 전도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전도서는 올람에 펼쳐진 본질적인 지혜를 계시하고 있기에 과히 지혜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혜의 본질인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 2의 지혜인 전도서를 더욱 분명하게 읽을 수 있다. 자, 전도서는 해의 지혜서라. 해 아래가 아니라. 예. 네. 전도서의 지혜는 올람의 지혜를 선포하기 위해 율법이나 자문이 증거하는 지혜의 기본 질서에 바라보는 지혜와 우매의 차이를 크게 강조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 용언의 관점에서 이 세상 잠깐의 세상에서 경험하는 지혜와 우매, 선한 것과 악한 것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크기를 측정할 수 없는 넓고 넓은 우주에서 큰 별, 작은 별의 차이가 뭐 그리 크게 났겠는가. 죽은 파리들이 귀한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들 수 있고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고 한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아무리 지혜롭고 존귀하고 거룩한 모습이라고 해도 적은 우매를 당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이것은 우매한 일이고 저것은 지혜로운 일이라고 확실하게 분별할 수 없다는 말이다. 지혜의 기본 공식에서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이라고 구별할 수 있으나
올람에서는 어느 것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섞여 있기도 하고 지혜라고 판단하는 것이 우매일 수도 있고 우매한 것이 지혜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매자는 지혜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 구절의 지혜는 2절에 나오는 마음과 같은 단어이다. 이 역시 지혜자와 우매자를 구별하기 힘들다는 말이다. 네. 주권자가 분노할 때도 있고 분노가 그칠 때도 있을 것인데 이 역시 영혼에서 보면 헤벨이라는 것이다. 성도들이 잠깐의 세상에서 악함과 선함, 지혜와 우매, 분노와 공손함의 긴장 속에 살고 있지만 영혼의 눈으로 보면 두 경계를 정확히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주권자의 영혼이 악한 것이지만 이 역시 헤아를 헤벨이다. 높은 지혜를 가진 우매자도 있고 낮은 지혜에 앉은 부자도 있다. 또 보니 종들은 말을 타고 구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는 일도 있다 하니 헤벨의 눈으로 해 아래의 일들을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다는 말인가. 네. 전도서에서도 지혜의 기본 공식에서 설명하듯이 지혜로운 자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고 한다. 그렇지만 반드시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헤벨의 눈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떤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실패해 가지고 네. 그 실패가 그럼요. 또 다른 성공으로 이끄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짧은 기간 동안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기에 하는 건 성급하다 그런 것 같아요. 유익한 목적을 위해 함정을 파는 그 사람이 바로 그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담을 허물다가 전혀 예상치 못하게 뱀에게 물릴 수도 있고 돌을 떠내다가 그 돌에 상하기도 하고 나무를 쪼개다가 그 조각으로 위험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자, 우리 성경에도 보면 그런 게 있죠. 있죠. 그 에스더에 보면은 그 사형대 만들었는데 그 누가 죽습니까? 자기가 만든 사람이 만든 사람 이름 죽습니다. 뭐예요? 하만. 자, 그 단두대도 마찬가지예요. 예, 단두대도 만든 사람이 이제 그 단두대 죽죠. 네. 철 연장이 무뎌졌으면 그 날을 잘 갈면 훨씬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이다. 지혜도 날을 간 연장처럼 성공하기에 유익할 것이다. 그러나 그 지혜가 뜻하지 않는 일을 만날 경우가 허다하기에 전도자는 지혜자의 기본 공식인 눈으로만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다. 아무리 뱀을 잘 다루는 유능한 술객이라 할지라도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리면 치명적인 위험을 피할 수가 없다. 뱀을 다루는 술객이 항상 주술을 행할 수 없고 아무리 전문적인 지혜자일지라도 실패나 불행을 항상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 예. 뱀을 다루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룬다면 우리가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보함을 자랑하지 말라 했다. 지혜자라고 항상 지혜롭지 못하며 용사라고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며 부자라고 반드시 그 보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참된 지혜는 올람 속에 감춰져 있다. 우리는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우매일 수 있고 우매라고 생각하는데 지혜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땅의 나라에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은 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떨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새로운 집을 건설하고 심을 수 있다. 전도자의 지혜는 구원의 지혜로 인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원의 지혜는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은혜의 선물로 주어졌기에 아무도 자랑하지 못한다. 참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지혜, 지혜. 그 지혜를 또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어떻게 뭐 지혜는 부릴 수 있는 것인가? 지혜는 따를 수 있는 것인가? 지혜의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뭐라 했어요? 삼통을 이야기했잖아요. 이 지혜는 이제 세 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통전, 통합, 통섭. 이게 통전은 이제 전체를 읽어야 되고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을 합해서 읽어야 되고 통섭은 처음에서 끝까지 그리고
끝에서 처음까지 이 넘나드는 이제 그런 게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를 어디서 바라보라? 해 위에서. 예. 그래서 해 아래 지혜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